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구약 성경 749면 구약 성경 749면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르 왕은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3년이 그의 모든 지방관과 그리고 신하들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의 메대 장수들이 각 지방에서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서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이 일을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획획함이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천호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께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크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같이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고도 또 반갑고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분들만 아멘 하셨어요. 변남수 집사님 원주 영락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양성결교회 박희숙 권사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작은 딸 김영식 소령 이번 달에 중령 진급될 줄로 믿습니다. 딸이 또 군에 입대해서 장교로 이제 소령에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현경 권사님, 송문학 장로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보고를 쌓은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응원 부대가 오셨습니다. 우리 최금희 목사님 오늘 찬양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오셨는데 혼자 오시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또 응원 부대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분당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아시죠? 천당 바로 밑에 동네가 분당인데 분당 임해동에 6월 달에 개척해서 2달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까지 같이 오셨는데 세 분 잠깐만 좀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고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찬양해 주시는데 여기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릴 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릴 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릴 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멘.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응원 부대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참석도 해주시면 보통 때보다 세 사람이 더 많거든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 설교하는 목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 그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설교자로서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로 별이 되게 합시다. 다시 한번 상처로 별이 되게 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되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참 얼굴도 예쁜데 모든 것 다 잘한다, 얼굴값 한다는 뜻이고, 나쁜 의미로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생활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나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에스더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우리는 얼짱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 얼굴만 잘생겨서 왕후로 뽑힌 게 아닙니다. 몸매도 뛰어나야 되는데 몸매가 뛰어난 여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몸짱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로 얼짱, 몸짱만 가지고는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난 데다가 거기는 얼짱, 몸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영짱, 영으로도 너무너무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얼굴살 잘생겼으니까 얼짱에다가, 몸매가 뛰어났으니까 몸짱에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니까 영짱에다가, 에스더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왕후가 되었으니까 뭐 권력에다가 돈에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다시 한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기는 뭘 부러워. 여러분 겉만 보면 이 에스더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에스더에게도 남모르는 아픔, 남모르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에게 있던 남모르는 상처가 뭐냐? 첫째,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요,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행복할 것이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정신과 병원을 갔다 와야 돼요. 에스더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일찍 부모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부모가 죽어도 불행인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그러면 불행인데, 에스더는 누가 죽었다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일찍 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아라 그래. 남의 나라에 태어났지요. 포로로 잡혀온 가문의 딸이지요. 거기에다가 부모가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서 자랐는가 하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양육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만 보면 얼굴 잘생기고 몸매도 뛰어나고 그리고 실력도 갖추고 성품도 갖추고 나중에는 왕후까지 된 다 가진 사람 같지만은 파고 들어가 보면 남모르는 아픔, 남모르는 상처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야, 저 사람은 돈도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좋은 가정도 둔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참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한쪽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집안에 깊숙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집안에도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스카라 그럽니다. 스카, SCAR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상처가 많은 이 에스더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데, 아수르의 임금의 왕후가 되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잘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별이 돼요. 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타라 그러는데,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스카하고 별이라고 하는 스타하고는요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SCAR이 STAR로 바뀌어지면 상처가 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도 몸에 병이 있든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 상처가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상처가 별이 되었느냐? 에스더는요 자기를 잘 가꾸었어요. 문제는 얼굴만 가꾼 게 아니고 실력도 가꾸고 삶도 가꾼 겁니다. 시끄러운 속에서 조용함을, 분주함 속에서 차분함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는 훗날에 페르시아의
피울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상처 많이 안고 기도원에 오셨지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상처가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별이 된 것은 어떻게 에스더가 상처를 별로 만들었느냐? 에스더는 모든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가 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큰 소리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어디에다가 삶의 기초를 두고 살면 되느냐?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기초 삼고 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뿌리를 두고 살았더니 당당한 인생을 사는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본명이 하닷사입니다. 이 하닷사는 유태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창씨 계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닷사는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에스더,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왕비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 그러는데 침략자 나라의 왕비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셔요. 그러면 페르시아 나라의 임금 아하수에로 임금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금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왕비가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본처자리가 아니고 쫓겨난 왕후의 후처자리에 왕비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왕비가 된 후에도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겠다고 나서지요. 그리고 본처 자리도 아닌데 후처 자리에 자기가 왕비가 되겠다고 하지요. 거기에다가 왕비가 된 뒤에도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같은 동족끼리의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은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뿌리를 누구에다가 두고 살았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통제받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깨는 행동, 동족들의 비난을 받을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에스더가 그렇게 상처 많아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거기서 태어났고 부모가 일찍 다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촌 오라버니가 양육을 해서 겨우겨우 성장한 이 에스더, 상처 많은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별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든 문제들이 오늘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도 상처를 별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1장을 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서 1장 그러면 무조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잔치 이야기. 제가 한번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에스더서 1장은? 더 크게. 에스더서 1장은? 이 다음에 목사님 될 것 같아. 제일 똑똑해. 몇 살이에요? 어유. 에스더서 1장은 잔치 이야기인데,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36년, 120도 되는 나라에서 점점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127도로 만들어 놓고 다리오 왕이 죽고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가 BC 486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한 지 약 30년 뒤였어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아버지 다리오 왕에 이어가지고 왕위에 즉위한 지 3년째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에스더서 1장에는 3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베푼 잔치. 누구를 위해서? 지방장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간 잔치를 베풀었느냐? 180일. 180일이면 몇 개월? 아유, 계산이 안 돼요. 180일이면 몇 개월? 3, 6에 18, 180일. 여러분 180일이면 몇 개월? 저는요 이렇게 긴 잔치는 성경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부잣집에서 결혼식하고 잔치를 베푸는데요, 일주일 잔치하는 것 봤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3절과 4절에 왕이 누구를 위해서? 지방장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잔치했다. 오늘도 먹고 나면 잔치, 내일도 자고 나면 또 잔치, 그 다음날도 또 자고 나면 또 잔치,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날 또 자고 나면 또 잔치. 몇 개월? 6개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누가 베풀었어요? 왕이.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면 그만이지, 이번에는 또 며칠간 잔치를 해요? 7일간 잔치를 또 해요.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세 번째 잔치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잔치인데 왕이 6개월 하고도 또 7일을 잔치를 하니까 왕후,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도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느냐? 궁중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저 후궁뜰에서 남편이 잔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왕후도 또 잔치를 후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건 며칠 동안 계속되었느냐? 일주일 또 계속되었어요. 하여튼 에스더서는요 1장 하면 잔치 이야기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긴 잔치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4절 성경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에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의 부한걸 나타내고 나라의 위엄을 나타내고 나라의 혁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끝나니까 7일 동안 또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여인들을 위해서 왕후도 잔치를 또 베풀었는데, 목적은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빨간 글씨 무슨 과시? 자기 과시입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자기 과시 좋아해요. 집만 크면 우리 집은 60평이요. 자동차만 크면 내 자동차는 3800cc요. 아들이 공부만 잘해도 우리 아들은 1등이요. 무엇도 자랑 좀 할까요?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자기 과시. 제가 이거 10번 연습하고 왔는데 안 돼. 자기 과시.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잔치의 잘못된 점은요,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잔치의 두 번째 문제는 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그 다음에 걸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다가 그것을 잔치를 어디 위에다가 진설했어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 위에다가 잔치를 쫙. 여러분, 밑바닥도 반짝반짝한데 걸상도 금으로 은으로 만드는 데다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화려한 장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허영입니다. 허영. 자기 과시의 잔치고 허영의 잔치예요. 그냥 상 위에다가 음식만 잘 차려도 될 텐데, 그 상도 보통 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민 상에다가 금으로 만든 걸상, 은으로 만든 걸상에다가 그 밑에 밑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걸 한번 갖다가 한번 깔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허영했던 잔치인지. 세 번째로 이 잔치의 문제점입니다. 이 잔치의 문제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잔으로 마시게 해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난 금잔을 주는 겁니다. 총리, 금잔에다가 마시오. 대신들, 금잔에다가 마시오. 그런데 그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은 다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니까 뭐가 한이 없어요? 임금이 내리는 술을 어주라고 하는데 어주가 한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 번째 이 잔치의 문제점은 사치와 낭비입니다.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랬어요. 네 번째 이 잔치의 문제점은 9절입니다. 9절 다같이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잔치를 6개월 동안 그리고 플러스 7일 동안 더 하니까 왕후도 또 궁정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네 번째 이 잔치는요, 다른 말로 바꾸니까 흥청망청이에요. 여러분, 흥청망청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연산군 때가 그랬잖아요. 여자들을 뽑아다가요, 맨날 술 벌려놓고 흥청망청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술 갖다 대고 음식 갖다 대고 여인들 갖다 대는 게 거기가 흥청인데, 그 흥청이 흥해가지고 망청이 된 거예요. 이 잔치는요, 사치와 허영이고 자기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자랑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허영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과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장사하는 장사술 가운데에 버블린 에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블린 에펙트.
할머니들이 발음이 제일 좋네요. 다시 한번 버블린 에펙트. 버블린이라는 것은 이 풍선껌을 버블껌이라 그러잖아요. 부풀린다는 건데 부풀린 효과입니다. 옷을 파는 백화점의 점원이 10만 원짜리를 10만 원 붙여야 되는데 실수해서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10만 원에서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100만 원이 붙었더니 그것이 잘 팔리는 겁니다. 왜 잘 팔리느냐? 100만 원,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나 이걸 사지 누가 아무나 살 수 있어. 그래서요 10만 원짜리가 공 하나 더 붙으니까 100만 원 더 잘 팔리더래요. 그래서 가끔은요 백화점에서는요 원래 물건 가격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가끔씩 더 붙인대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나 아니면 이걸 누가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효과? 버블린 효과입니다. 버블린 에펙트입니다. 자, 이 잔치가 이렇게 사치하고 허영하고 자기를 과시하던 이 잔치는 결국은 망가진 잔치가 되었는데 10절 성경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나서.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주자입니까? 주님 주자는 아닙니다. 무슨 주자? 술 주자에다가 흥이 일어났다. 흥이 뭐예요? 기분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왕이 술 먹고 난 다음에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잔치는요 술 먹고 흥이 돋아지니까 이 잔치는 망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서 이 7사람은요 7명의 총리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성경 11절 시작. 왕후 시작. 왕후 와서들이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장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라. 이 잔치가 망가지는 이유는요 주흥 때문에. 주흥.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분 가운데에 술 담배 끊으려고요 결심하고 와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발 좀 술 좀 끊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슬금슬금 한잔하지 말고, 그러려면 믿지 마라. 술 좀 끊어야 돼요. 술. 이 잔치는요 주흥 때문에 망가진 잔치입니다. 임금이 술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왕후 와스디가 관을 다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참 아리따움을 보이라 그랬어요. 왕후가 원래 아름다운데 술 때문에 망가진 잔치가 되었는데, 탈무드에 보면 술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술은 모를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술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술은? 다시 한번, 술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술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술을 먹어요? 술 중에 역사가 제일 오래된 술은 포도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는데 탈무드에 보면 4마리 짐승을 잡아다가 사단이 노아야 뭐하니 포도농사짓 나하고 동업하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개 1마리, 원숭이 1마리, 돼지 1마리, 거기에다가 사자 1마리, 4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짜서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포도가 처음에 익을 때는 내고장 7월은 뭐가 익어가는 계절?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포도가요 7월 달에 막 익어갈 때는 파랗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익어지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짐승 4마리 피가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파란 색깔의 포도가 빨갛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이것을요, 포도를 따다가 갖다가 담궈 놨더니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술 가운데 제일 오래된 술이에요. 한 잔을 먹으면 개 피가 들어가서 개 성질이 나옵니다. 좋아서 꼬리를 막 흔들어요. 한 잔 먹으면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 좋아서. 2잔을 먹으면 원숭이처럼요 해롱해롱 되는 겁니다. 석 잔을 먹으면 돼지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다 막 싸고 그래요. 넉 잔을 먹으면 사자 피가 들어가서요 사자같이 덤벼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자고 이 사람한테도 덤비고 저 사람한테도 덤비는데, 하여튼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잔치도 주흥이 일어나서 잔치가 망가졌어요. 자, 그러면 잔치의 끝을 보겠습니다. 잔치의 끝은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느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뭐 붙듯 하더라? 불 붙듯 하더라 그랬어요. 관을 정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하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왕이 마음속에 진노해서 그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그때의 15절 성경 함께 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느시가 전하는 아하수엘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저 왕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19절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가지입니다. 결국은 잔치는 망가졌고 왕후는 폐위가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주흥이 일어나 술 때문에. 술 때문에 2가지. 잔치는 망가지고 180일 플러스 7일 거기에다가 또 여인들을 위한 잔치 또 7일 6달 하고 2주 동안 잔치한 그 모든 잔치의 종말은 잔치는 망가졌고 왕후는 폐위된 겁니다. 폐위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의 잔치는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잔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는 망가지는 잔치인데 하나님의 잔치는 기쁨이 충만하고 나중에 좋은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예요. 에스더서 1장에 인간의 잔치는 이렇게 주흥 때문에 망가진 잔치, 왕후가 폐위되는데 뒤에 에스더가 나라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키는데 나중에 부림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요 기쁨이 충만, 나중에 좋아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처음 포도주보다도 뭐가 더 좋았어요? 나중 포도주가 좋았어요.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부림절의 잔치는 기쁨이 충만한 잔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나중에 좋아지는 잔치예요. 자, 그러면 이 망가진 잔치의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임금인데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아하수에로 임금은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127도가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다,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수많은 포로들을,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 과시, 사치와 허영, 분노, 그래서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는 것이 중심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배에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원력. 배가 풍랑이나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넘어지려 그러면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중심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원력이 약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전8기 복원력이 있어요. 복원력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문제점은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아하수에로 임금의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일의 결정을요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일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내를 불러내는 일도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아내를 불러냅니다. 아내를 폐위시키고 와스디 왕후를 버리는 일도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임금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결정해. 12절 성경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뺐다 그랬어요. 만일 감정 따라서 일을 결정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추격하고 따라오는 그 사울을 얼마나 좋습니까? 잠들어 있는데 그냥 단칼에 목을 쳤으면 되는데 다윗은 감정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도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했다? 옷자락을 뱉는데도요 자기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옷자락만 뱉는데도 자기 마음이 찔렸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입니다. 왕을 기름 붓습니다. 예언자들을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돌아가시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아멘이 출장을 가셨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울왕,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해도요 옷자락만 뱉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마음이 찔린 것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낙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낙하, 찔려.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베트입니다. 베트. 야구 방맹이를 뭐라 그래요? 야구 베트 그래요. 야구 베트. 야구벳이라고 하는데 방망이로 치다, 이게 낙하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뭘로 치는 것처럼, 야구 방망이로 내리치는 것처럼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만일 일시적으로 일을 결정했으면 사울의 목을 쳤을 텐데, 우리는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고 말씀 따라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한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그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24장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인구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이번에는 뭐하고?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은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자책했다 그랬어요. 이 자책이라는 단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밑에. 그것도 역시 낙한데, 아까는 찔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자책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 자책했다 그래요. 자책.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서는 방망이로 막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구나, 자책했다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의 질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의 수명은 90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의 수명은 90초다. 화가 날 때요 90초만 넘기면 돼요. 아하수에로 임금은요, 왕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쫙 와서 아름다움을 보이라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 90초를 못 참아서 1분 30초를 못 참아서 막 폐위시키고 막 잔치가 망가졌는데, 그 90초만 잘 넘기면 화가 났던 모든 화도요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날 때는 딱 눈 감고 90초만 참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90초만 참읍시다. 시작.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 참아라. 시작. 세 번째, 아하수에로 임금의 세 번째 문제는 남 탓자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겁니다. 와스디 왕후에게 격분을 했습니다. 왕이 내가 부르는데 안 나와? 왕이 부르면 나와야지. 아내가 안 나오는 것을요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책임은 어디 있는데 자기 책임인데. 원인 제공은 누구였느냐? 원인 제공은 자기였어요.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안 나오는 걸 보고 화를 내고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를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용으로 언제든지 아내를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배려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남편들하고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의 심리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남성 심리 1번. 남자는 어디를 가든지 왕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걸 줄이면 왕심리라 그래요. 왕심리. 7살짜리가 골목에서 남자아이들만 놉니다. 그러면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골목에서 누가 왕이냐? 남자들은 왕을 뽑아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남자아이들 한 번씩 주먹 다툼합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왕이냐? 그래서 그것을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짱이라 그래요. 남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왕이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서 왕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사장 한 사람만 있고 가서 그 밑에 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야단 맞고 월급 겨우 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요 회사 가서요 죽도록 돈 벌어오는 그 남편 집에 딱 들어오면 왕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왕으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5장 25절. 아내들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 하라 그러니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왕같이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심리는 왕 심리. 아내들은요 남편을 왕같이 막 대우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배려해야 돼. 별로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꼭 아하수에로하고 비슷해. 내가 보니까 얼굴이 아하수에로하고 비슷해. 아내가 뭐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내가 오라면 오는 거지 뭐, 내가 옷 입고 나와서 정제하고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하면 보이는 거지 왜 안 나와? 왜? 모든 걸요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의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남 탓입니다.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보수는 진보 탓, 진보는 보수 탓, 기업은 노동자 탓, 노동자는 기업 탓. 남 탓자리예요. 이 남 탓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남 탓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여자를 꾀잖아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으니까 여자는 여기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남자가 이제 뒤에 하와가 와가지고 또 먹으라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먹는데 아담아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먹다가 탁 걸렸어요. 남자는 여기가 이게 아담 복숭아입니다. 화면에 보여요? 이게 아담의 복숭아예요. 남자들은 먹다가 딱 걸렸는데 여자들은 이미 먹어가지고 여기 일로 갔어요.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13절 시작.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가 나를 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꾀어가지고.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그래서 사람들이요 남 탓을 잘해요. 사고가 딱 터지면 당신 탓이요 당신 탓.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하고 이혼하는 부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부부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혼하는 부부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 한 글자가 사랑하는 부부, 이혼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캠페인을 좀 벌려야 되느냐? 내 탓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다 누구 탓? 아유,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하와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고 뱀 때문에, 뱀이 와서 유혹해서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내 탓입니다. 네 번째로 아하수에로 임금의 문제점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후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1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아니 지금 문제는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부부끼리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왕후를 폐위시키려고 막 화가 나니까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현자들에게 물어요.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물어지. 여보 당신 왜 안 나왔어? 왜 못 나왔어? 그렇게 물으면 이유라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어려웠어? 그러나 아내에게 묻지 않고 현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현자들, 페르시아 제국의 그 대신들은
왕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뭐를 살펴요? 왕의 기색을 살펴. 여러분,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바람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색을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하들이요, 왕의 기색을 살피니까, 왕의 권력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살피니까 바른 말을 못해요. 제가 만일 그때 신하였으면, 아수르 임금님, 아이고 여자라는 거 원래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탁 가꾸고 나오라 그러면 화장을 안 해서 못 나오는 겁니다. 화장하는데 시간이 1시간 걸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금방 나오라 그러는데 아내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화장 안 해서 그래. 하여튼 주일날 교회 같이 가려고 하면 나는 문 앞에서 30분 더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이 화장하는 시간, 화장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대에는 안 해도 예뻐, 단장. 20대는 안 해도 예뻐, 치장. 30대가 화장. 40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들이 하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 화장빨이 안 받아서 환장. 70대는 송장. 화장을 안 했으니까 금방 못 나오는 겁니다. 물어보면, 대화하면 대화가 되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화가 나니까 폐위시켰어요. 누구의 말을 물었어요? 현자들에게 물으니까 현자들은 왕의 기색만 살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조되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뭘 입고 있었느냐?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에스더서 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야, 무슨 사정인지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듣고 나한테 와서 전해달라.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면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는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잘 듣는 게 대화예요. 대화는 경청이 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부의 하루의 대화가 몇 초냐? 48초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의 부부 가운데의 38%는 오늘도 말 안 하고 살아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싸워가지고 부인도 부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부부예요. 38%가 서로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다가 부부가 여기 같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있는 동안에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서로 많이 하세요. 대놓고 화낸 게 대화가 아닙니다. 대놓고 화만 내지 말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요,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잡고 있어요. 자기 말만. 자, 왕의 기색을 살피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왕이 듣고 싶어 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왕이 원하는 그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옳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19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폐하,
왕후를 폐위시키소서, 헤어지소서. 세상에 잔치 한번 잘못하고 부부도 헤어지고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의 1장을 중심으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자.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결론인데,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기도원에 뭐 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마치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가 앉을 때 저렇게 앉아요. 잠잘 때 저렇게 자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쫙 펴고 일어나면 저렇게 생겼어요. 낙타의 무릎은 굳은 살이 꽉 박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야고보는요, 모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지 그 무릎이 누구 무릎같이 생겼어요? 낙타 무릎같이 생겼어요.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책상과 의자에 앉으니까 편하기는 한데,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이요, 이거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설교하러 올 때는 이게 없었어요. 20년 전에 올 때 없었어요. 저 뒤에 의자, 좀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저 뒤에 몇 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방석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 되어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중심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앞부분 서론밖에 못했는데, 다음 금요일 날 계속해서 시리즈로 7시에 제2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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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섞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낙염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행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에스더서 2장 3장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8월 내내 이 시간 금요일 이 시간은 제가 계속 옵니다. 10시도. 그래서 에스더서 가지고 7시에는 계속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 말씀을 함께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송준학 장로님, 손형경 권사님 믿음 승리하게 하시고 소양교회 박희숙 권사님 작은 딸 승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원주 영락교회의 변남수 집사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